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들도 이미 말했듯이 헝가리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 더 난리가 났을 텐데 외국에서 있는 일이라 아무래도 덜 우리 피부에 와닿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조심하고 살펴도 항상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일에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애도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면서 현재 지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인지라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펙타클 서스페션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상황이 없어서 아주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할 만큼 긴장에 쌓여있는 본문입니다. 일촉즉발이 무언가가 마치 터질 것처럼 본방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는 계속 예수를 째려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의식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손 마른 사람 하나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하여간 좀 구도가 그래요. 하지만 이 구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다시 안식일이 되어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일은 사실 이 3장에는 없고 2장에도 없습니다. 2장 앞부분에 가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이후로는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없고 오늘 이 3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마치 누군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 손이 말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손이 말랐다는 말이 그냥 삐쩍 말랐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이게 오그라들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중풍 걸리신 분들 보면 이 한쪽 손으로 중풍 걸리신 분들이 이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더 이상 근육 같은 것들을 안 쓰니까 이게 아주 뼈만 남아요. 그래서 아주 오그라들어 버리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한 손을 못 쓰는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 오른손을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의 그 모습과 그가 거기 있는 것으로 참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회당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사람들이 주시하고 노려보고 찌려보는 게 뭐냐면 과연 오늘 예수가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당의 이 자리는 이게 예배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뭔가 누군가는 고발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이런 긴장감이 아주 깊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이런 거죠. 네가 또 안식일날 또 한번 하나 더 보자. 그러고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듯이, 안다는 듯이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한가운데에 세워놓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가운데 세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앞면을 보도록 이렇게 회당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당이 되어 있죠. 근데 회당은 이렇게 앞면을 보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사이드에 의자가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사이드에 앉고 가운데가 빕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다 그 사람을 세워놔버렸어요. 예수님.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 눈초리를, 그 의도를, 그 마음의 어떤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발할 빌미를 얻고자 한 명을 파고 주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질문을 잘못하면 답도 잘못되고 질문을 잘하면 답도 제대로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중요한 것을 얻어내고 싶으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때 많은 사람들은 질문 안 해도 자기 혼자 술술 다 풀지만 사실은 질문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답을 얻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는 아주 교묘한 아주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물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으려면 어떻게 물어야 돼요?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안 고치는 게 맞냐라고 물어야 사실은 질문이 정상적이고 그 사리에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니까 그런 질문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치는 게 선한 거냐 안 고치는 게 선한 거냐, 살리는 게 좋은 거냐 죽이는 게 좋은 거냐.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만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말이 대답하기에 무척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아닌 모든 나라에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대답할 말이 있지만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일을 하면 안 돼요. 율법에 어긋나니까, 안식일법에 어긋나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선을 행하는 게 맞고 옳은 생명을 구하는 건 맞는 말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어느 것을 맞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법을 어기고라도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다고 동의하는 게 되니까 자신들이 뭐가 돼요? 율법으로 범죄자가 돼요.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옳다,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게 옳다고 대답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분 같으면 대답을 하시겠어요? 못하겠어요? 유구무원이 정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풍겨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 유구무원 자체도 무언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못하고 유구무원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죠?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외면해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노하십니다. 주님은 모두가 보란 듯이 그래서 그 한쪽 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정면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져버렸어요. 기복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리가 있겠죠. 분명 한쪽 손이 마른 사람과 그를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긴장과 논쟁을 통해 마가는 우리에게 하루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측면을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고 십계명을 주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거룩하게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걸 그대로 도용했죠. 도용해서 우리가 지금은 잘 그렇게들 표현하지 않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혹은 온전하게.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말을 썼어요. 그때 여러분들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유구무원이군요. 결국은 만만한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에게 합당한 단어가 아니라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할 때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와 뜻을 담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거룩의 단어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단어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태에 놓여있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의 본질을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어.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켜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의 본질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다는 말씀은 단순한 구별 내가 6일과 이 거룩하게 한 하루를 따로 떼어놔서 이 날은 다른 날하고 틀려 그러니까 이 날은 거룩해 라고 하는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에 의한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가 끝나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좋았더라 하신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하신 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완성에서부터 오는 쉼이기에 그 쉼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완전한 창조에 나타난 거룩함이 쉼만이 담겨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깨끗하다, 더 좋다가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하심 속에서부터 이 날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거룩함은 창조하신 6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온전함이 이 안식일의 쉼으로 나타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그래서 우리는 누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 거룩함을 누리는 날도 이 날을 너희가 지키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인생이란 바로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입고 그 거룩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안식일법을 제창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어디다가만 딱 묶어뒀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끝쳤어요. 그게 그들이 이해하는 거룩함의 전부였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오직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속으로 딴 생각해도 상관없고 별짓 다 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안 하면 돼요? 안식일날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그 시대를 지나오셨으니까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목사님도 혼나세요? 안 혼나세요? 혼나죠. 심지어는요, 어느 교단 주일날 화덕에다가 불 때면 죄예요. 주일날 화덕에다가 불 때도 죄라고요. 왜? 밥해 먹지 말라고 해서 토요일날 밥도 다 해놓고 주일날 천번 먹어야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를 안 다니시구나. 주일날 버스 같은 거 못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걸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못 와요. 안식일법에 따르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면 그래야 돼요. 그 이상 걸으면 안 되거든요. 멀리 걸으면. 그것도 일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빼놓고 어쨌든 상업적인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일 교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다만 묶어다니면 주일날 일하지,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한 이 거룩, 안식일법으로서의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거룩, 즉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그 거룩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거룩을 망쳐놓고 있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잠잠했다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놓고 보이는 태도가, 지금 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놓고 한가운데 놓고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 빌미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죠? 그 마음, 그 태도, 그 신앙, 그들이 가진 그 율법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한다고, 자기들 속내가 들켜서 무엇이 옳은 건지 알고 있는데, 무엇이 바르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지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을 고치고 당연히 그 사람 죽는 사람을 살려드리고 당연히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단순히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자치들 나름대로의 거룩의 명분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적 태도와 율법을 다루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악이고
그게 바로 죽이는 짓이라고요. 그들이 그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말을 하지 않은 그것조차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을 함으로 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불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논쟁을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이 사람을 고치는 데만 있다면 뭘 싸우실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고치시든지 그 고치는 게 불편하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고치기 뭐하면 야 잠깐 나와. 그리고 끌고 나오셔서 회당 뒷구역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치시면 되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단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완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지금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서 못 쓰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존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자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자신들의 악을 드러내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악함을 드러내 그 율법을 가지고 정당하게 자기들의 악함을 그 선하고 의로운 율법으로 뭐 한 거예요? 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걸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덕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라고. 주님은 그걸 폭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살리는 것으로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완악함, 그 완악함을 지금 주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말은 함께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신대요. 함께. 도대체 뭘 슬퍼하시는 걸까요? 그랬습니다. 지금 화를 내고 때려부시고 막 머리를 저 박수하면서 너희들 그따위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 율법 주신 줄 알고 그리고 막 쏟아 부으셔도 부족한데 예수님이 슬프셨대요. 화도 맞았지만 슬프셨대요. 뭐가요? 그런 게 슬프셨대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슬픈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타락과 부패와 썩어짐이, 죽음이 예수님에게 슬픈 거예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 안 불쌍하게 여긴다는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탄식의 의미는 주님의 눈에 정말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서 이 손을 못 쓰는 사람, 그 힘 한가운데 쏠린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안 불쌍히 여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 가운데 써있는 사람에게 한 손을 못 쏘는 이 사람이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폭로된 율법을 하나님께 거룩한 율법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의 그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들의 모습이 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병신이라고, 너희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마가는 이걸 논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시위의 사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논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폭로하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치료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5절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태도에 주의해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되세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지금 주님의 목적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주님의 눈길과 마음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한테 안 있어요. 다 누구한테 가 있냐면 그 완악하고 간악하고 포악한 그 지금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부 가 있어요.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희복되었더라. 주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대놓고 범하신 행동을 일부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일 완성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냐?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끼쳐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네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네가 나로 내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기에 무슨 거룩의 단어가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측면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지멋대로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신 방향으로 2번이나 들급해서 했는데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물이 나온 건 모세가 반석으로 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셨대요. 그 속에서 그 사건 그 사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고요. 내용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마치 대본한다 할 것처럼 잡아먹을 듯이 대들기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목마르고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 자비, 사랑, 하나님은 물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가로막은 게 누구냐면 모세의 능력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모세는 그걸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만 드러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될 건데 그 거룩함을 오히려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리고 있다고, 거룩함이 안 나타나게 하고 있다고. 사람의 안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안식이 아니라 누군가 그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안식이라고. 이 손 마른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그죠? 왜 지금 이 사람이 손을 뻗어 나았잖아요. 근데 그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해서 이 사람이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이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쉬시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손 굽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굽어 굳어진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이라고. 주님은 죄로 굽어 완악한 우리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시느냐면 주님은 먼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우리를 개선하거나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로 너희는 그 착하니까 여기에 합당해 하고 주시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노력해서 어떤 수으로 얻어낼 게 없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항복시키시려는 거라고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려고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한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바로 봐야 돼요. 내 삶의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그것이 나쁜 것이든 그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보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요.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고 네, 그걸 보고 그걸 들을 줄 모르면 우리도 여기 이 안식을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치유죠. 어떻게 그게 그럼 치유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육체의 육체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불쌍히 계시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치유한다지만 죄로 완악하게 굳어진 사람의 마음은 능력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타락한 마음은 능력 갖고는 치유가 안 돼요. 오늘 이야기 맨 마지막이 뭐죠? 6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들 읽으셔요.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사람을 손을 내밀어 그래서 손을 내면서 고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다가 이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니까 나가서 뭐냐면 헤롯당원들이 누구겠어요? 헤롯이 누구예요? 그 당시 그때 왕의 이름이 헤롯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심당원들인데 보통 이 사람들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냐면 인간의 이 완악함이 결국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곳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이 완악한 율법을 가지고 그죠? 이 안식일날 그냥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고 거룩함을 범하는 일로 여기는 그들이 그 완악함이 결국은 예수 그 일을 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완악한 죄성, 곧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은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죽어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죽어있음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 의해 죽으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고치고 싶으면 뭘 고치고 싶어 하신다고요?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고쳐지냐면 그 완악함이 극성에 달해서, 그 완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서 결국 그 완악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완악함이 어떻게 고쳐지냐면 그 예수가 그 완악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마침내 그 완악함이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어, 이것이 더 이상 그저 그 완악함이 폭로되어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완악함으로도 마침내 고쳐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예수를 죽인 건 빌라도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예수님 내가 죽였다고. 이게 안 믿어지시면 아직 여러분 자신이 폭로된 거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였는데 나를 대신해 죽였다. 내가 나를 대신해 예수를 죽였다고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새 사람이 성도로 태어납니다. 오늘 치유받은 손마른 사람이 온전히 수동적이죠. 이 사람은 말도 한마디 없고 뭐 고쳐달라는 말도 없고 고쳐준 거에 대해서 감사도 아무것도, 그냥 마치 로봇처럼 인형처럼 이렇게 세워졌다가 내밀고 말도 한마디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완전 수동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일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뭐 내가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율법에 의해 주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그것을 아닌 것처럼 치장하면서 속이며 살지 말라고. 그건 나를 영원히 어둠 속으로 던지는 짓입니다. 율법에 의해 죽임당해야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율법에 의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죽여야 내가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죽으려고 자꾸 자기 의로 자기를 치장하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모릅니다.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종교적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되나 안 되는데,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게 내가 그런 것들이 내게서 많으면 많을수록 남을 죽이는 데 써먹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써먹는다고요.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럼 이제 막 살라는 얘기인가요? 막 사실 수 있으면 막 살아보세요. 왜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안 죽으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으셨구나. 우리 한번 성실내 이 생각을 갑시다. 거기서 장례 치르고 오게. 그래서 여러분 생명, 즉 성령의 열매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죽은 행실이, 즉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맺어지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시는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 죽입니다. 훌륭한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훌륭하다는 것으로 나는 그 훌륭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얘기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냐면 그 훌륭함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훌륭하다고 죽여버린다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일 안 하는 것만 정해놓고 뭐예요? 지금 살려야 될 걸 죽이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율법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서 죄로 죽은 행실을 그치고 생명의 주를 섬기는 삶을 마침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어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 명령 불가능해요. 그죠? 이미 오그라들어서 이게 펴질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펼게. 저같이 못된 인간 같았으면 주님한테 그랬을 거라고요. 주님 이게 펴질 것 같으면 내가 폈지. 와서 손이라도 붙잡고 당기든지 아니면 뭘 하셔야지. 그냥 피라 그러면 펴져요 이게. 근데 놀랍게 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손이 마른 사람에게 불가능하고 있는 명령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너로 손이 힘없도록 일했으니 너는 그것을 누려라 이 얘기예요. 너의 손을 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이 계속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땅아 솟아오르라 하실 때 땅이 물에서 솟아났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완성됐다고요. 그것처럼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진 건 그가 손을 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온전한 그를 치유하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희복될 수 있었고 그는 그 희복된 그 온전한 그 안식을 누리게 했다고 마침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내가 너희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로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야. 그러니 이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새 창조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며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거기에는 단 하나도 우리의 어떤 것이 가담하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복음 앞에 완악하고 뒤틀린 나를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